아멘. 예, 오늘 이종로 집사님은 지금 고향 태안에 오늘 또 일이 있어서 내려가셨고, 전재석 집사님은 뭐라 그러죠? 천식 발작, 천식이 막 심하게 오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힘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복된 삶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더 충실하게 채워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계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는 곳 사진을 한 장씩 준비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쭉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토요일 날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한 30분 일찍 출발하면 그만큼 또 여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예,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7시 반에 청계산 입구역에서 픽업을 한다니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에 성지 순례 가는 거 일단 준비를 하세요. 또 우리 나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준비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래도 초기 성경의 어떤 흔적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그거 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는 맞는 거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집트만 잠깐 갔다 왔는데요. 연동교회에 있을 때 그거 잠깐 간 것만으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걸었던 그 지역을 걸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청년 때 이렇게 좀 너무 어릴 때는 또 그렇고 좀 생각이 자라고 그럴 때 성지순례를 잘 준비해 가지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런 쪽이 다 성경의 무대잖아요. 터키 이런 쪽을 쭉 한번 다녀오면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그걸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꼭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게 돼가지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비용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관광 같으면 관계 없는데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사실 아쉽긴 해요.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하여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자 그렇게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든다 생각하시고, 그때 상황 봐서 교회가 얼마나 지원할지는 이제 그때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는 우리 공부 없잖아요. 성지 이제 순례 여행 가서 이제 우리가 하고 11월부터는 제가 수요 밴드 성경 공부에 올리는 걸 밴드를 안 보는 분이 더 많아요. 나는 머리를 싸매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리해서 올리는데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든. 내가 하면서 이걸 조금 풀어서 공부를 주일날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밴드에 올린 것을 중심으로 매주마다 한 꼭지씩 쭉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그 성경 주제를 따른 성경 통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거는요,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삶에 작동을 해가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면 그게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는데,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지식이 돼가지고 그러고 멈춰버리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극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책이거든, 성경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경 막 통독 저렇게 하는 게 나는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가 안 해본 건 말 안 해요. 내가 성경 통독 1세대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했던 거는 성경의 정신을 쭉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이. 그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덮어놓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싶어서 전에부터 해보고 싶었던 작업인데, 그 이제 밴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지를 쭉 따라가면 성경 전체 흐름의 맥락이 잡히는 거예요. 맥락이. 그런 그 통독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출생 이거 머릿속에 늘 넣어놓으세요. 살다가 그다음 뭐예요? 중생이죠. 그렇죠? 중생에서 살다가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의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데, 자연인으로서의 생명, 중생한 믿음의 사람, 점점 이제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성화인으로서의 생명, 그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영생인으로서의 생명, 이 세 가지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삶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영생에는 못 가는 거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생을 거쳐야 되는 거지. 중생을 거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냥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이거 의미가 뭐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제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성화인으로서, 성화의 내용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쭉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를 딱 새로운 생명을 줘가지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살기 편해져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 뭐 무사태평, 그건 이단들이나 저 타종교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닮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내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넌 죽었다.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옆집 아들은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뭐 사고를 치든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집애가 그러면 혼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이때의 삶은 그냥 세상 법칙 따라 살면 돼요. 남들하고 경쟁하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질서 따라 세상 이치를 따라 살면 되는데 이제 중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세상 이치를 따라 살면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니까 하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는 걸 함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인간 버리니까, 망치니까. 함부로 안 준다니까요.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담기를 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죽으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게 없어요. 이걸 많이 논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왜냐? 그럼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영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설교에도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해가 돼서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물며 내가 경험하고 사는 이 땅의 삶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데 영생에 대한 거는 성경에 적어놓은 몇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야. 그것도 하나님이 신적 언어로 써버리면 우리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신적인 언어를 가지고 쫙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막 지수대면 못 알아듣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신적 언어를 가지고 영생은 이런 거야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그딴 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책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것 이상이 더 필요하면 그럼 이 성경이 완전한 책이에요? 불완전한 책이에요? 불완전한 책이죠. 그럼 지가 천국 갔다 와보니까 이렇더라고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대면 그럼 이거 저분 대단하다 그래야 돼요? 저 사기꾼이네 이래야 돼요? 그건 사기꾼이지 100%. 근데 그걸 대단하다고 따라가 간정도가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도대체가 믿음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저분 신령하다 그런다 하면 웃긴다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신령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참나 분별을 좀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1.1핵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그래 놓고 뭐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저분은 삼청천 갔다 와가지고 너무 신령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도 다 보고 듣고 왔다고 예수님 직접 만나가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러면 와 신령하네 대단하네 그러고 뭐 거다가 재산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거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참.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저 캄보디아에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는 거 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속아서 가는 애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요. 거기 가면 큰 돈 번다고. 이거 참네. 그러니까 인생이 쪽박이 나는 거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인생을 대박을 칠 걸 기대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 안에서 일한 만큼 벌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뭐 자꾸 대박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투자는 해도 투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속어가 넘어간 거는 나라가 잘못한 게 지가 잘못한 거야. 나라 탓할 게 하나도 없어. 나라가 내 나라 국민을 지키는 거는 맞지만은 그건 나라가 또 할 일이고 지난 정부에 도대체 뭘 한 거야. 돈만 갖다 붓고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었는데 보고를 해도 묵살해버리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세금 내는 게 아까워.
어쨌든 그건 너무 또 이제 잘못하면 또 정치적으로 넘어가니까. 하여튼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뭐 휴고 이야기 다 했으니까, 마침 뭐 중간에 질문 나와서 특강차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이걸 건드리면 나도 잘 모르는 소리를 또 확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야 하라 그러면 참네. 그러나 그걸 내가 왜 하겠어? 오해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돼. 자, 그래서 잘 죽는 게 뭐냐? 이제 죽음의 의미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하다가 이제 휴고에 대해 질문 나와서 휴고 투주했고, 그럼 이제 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잘 죽고 싶잖아요. 그 잘 죽는 게 뭐냐?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잘 죽는 게 뭐냐? 5가지 기준이 있어요. 공부를 내가 쭉 해보니까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저런 책을 읽고. 첫째는 어디서 죽느냐야. 이게 집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죽으면 내가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내가 살던 집에서 죽고 싶대. 80%가. 그런데 살던 집에서 죽는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 조금 넘더만. 86%는 어디서 죽을까요?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서 죽느냐야. 아니, 길에서 죽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그럼 잘못 죽은 거예요? 어이 참네.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느냐예요. 어떻게 죽느냐. 자연사 하느냐. 그럼 잘 죽었대. 예? 그 다음 병 걸려서 고생고생 하다가 죽으면 병사야. 그건 잘못 죽은 거예요? 병 걸려 고생고생 하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안락사 시켜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저 유럽 가가지고 안락사 허락되는 나라 가지고 안락사로 죽었어. 그럼 잘 죽은 거예요? 예? 아니면 우리 부모님처럼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그럼 잘못 죽은 거예요? 예? 저는 제 부모님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어쩌다 보니까 그 청년 애만 교회 열심히 나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교사도 아니야. 내가 사실 간섭할 필요도 없는, 관여할 필요도 없는 집인데 애가 혼자 열심히 나왔던가 봐.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방법을, 애가 젊은 애가 그때 한 20살 채 안 됐었던 애인데 갑자기 부모님들은 가난한 집에 단칸방과 학고방이라는 말 아세요? 예. 그 가보니까 진짜 삶이 열악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애가 막 안절부절이야. 그러니까 교회로 연락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한테, 나는 교육전사고 나는 그때 담당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 목사님이 그 부서에서 알아서 살았다 그랬대. 근데 부서가 어디 있나 뭐. 그게 목사님, 그때 내가 보니까 그 양반도 참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덤텅이를 썼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내가 2박 3일 거기서, 옛날에는 밤샘했잖아요. 상가집에서 2박 3일 밤샘해서 내가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내가 처음 장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잘 죽는 게 어떤 거냐. 이 죽음은 불행한 죽음인가. 뭘 기준으로 불행하다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나. 애는 오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애한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나이 20대 초반인데 그때 22살인가 그러는데 난들 뭘 할 말이 있겠어. 부단신학교 다닐 텐데. 고민이 되더라고. 그때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때요. 이분들은 병으로 죽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자연사, 병사, 사고사, 안락사, 자살. 자연사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지, 그죠? 그러면 자연사 하면 잘 죽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 죽느냐야.
몇 살에 죽느냐? 어릴 때 죽으면 잘못된 죽음이고 백수하고 죽으면 잘 죽은 거예요? 기준이 그런 거예요? 몇 살에 죽느냐에 따라서 잘 죽고 잘못 죽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를 남기고 죽느냐야. 아이고 저 양반 살다가 뭐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갔다. 잘 죽었지 뭐.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 많이 남기고 죽으면 잘 죽은 거고 빚을 남기고 죽으면 잘못 죽은 거예요. 다섯 번째, 뭘 남기고 죽느냐야. 얼마나 남기고 하고 연결이 되는데 뭘 남기고 죽느냐. 아이고 저 인간은 살면서 가족들 속이란 속은 다 뒤집어 놓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죽었으니 잘 죽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좋고 귀하고 너무 점잖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신사적인데 저렇게 참 좋은 분이 세상을 떴구나. 참 아깝다. 애석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다섯 가지 이야기하냐면 잘 죽는다, 잘못 죽는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네? 어디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또 얼마를 남기고 죽느냐, 뭘 남기고, 그 사람에 대한 뭘 남기고 죽느냐. 그걸 가지고 잘 죽었다, 잘못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이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꽤 있으니까 그 전도사 때 이럴 때 이제 장례 예배 가보면 목사님들이 고관 대작을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장례식에 순서가 하나 있어서 발인 예배 때 뭐건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장로님 아시네. 양력 소개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죽는데 양력 소개를 왜 하냐고. 예? 대통령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참네. 근데 웃기는 거는 뭐 고관대작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 장례식 하면 양력 소개를 해야 안 해요? 그때는 또 안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참 웃긴다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세상 인간들이 살 때 보니까 부자다 뭐 가난하다 지위가 높다 낮다 뭐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게 허망한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죽는 것의 성경적 기준이 뭐야? 자 첫째, 이건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제 머릿속에 아는데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럼 잘 죽은 거야. 아, 저분 잘 돌아가셨다. 참, 왜 이런 내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메모를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생각났다. 호상이라 말했잖아요. 호상. 예? 호상. 그 호상의 기준이 뭐예요? 그 잘 죽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위에 다섯 가지를 가지고 호상이라고 한다니까.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호상이래. 그런데 진짜 호상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언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뭐 또 어디서 죽었든 얼마를 남기고 죽었든 뭘 남기고 죽었든 호상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거 믿으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호상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느냐?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잘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정리할 건 여러 가지 많죠. 이 잘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예요. 예, 성경에 내일이 염려하래. 그러면 하루를 오늘은 오늘로 완기를 지어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삶은 오늘 완결을 지어라.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완결을 지어라. 그래서 누가 그 잠자리에 들 때 그런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장로님한테 들었나? 어느 장로님한테. 하나님, 이제 죽음에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잘 깨워 주십시오. 그러고 죽는데. 상당히 성경적인 수명 기도야. 하나님, 이제 죽음에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 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깨어나든 천국에서 깨어나든 깨어나는 건 깨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해. 하루로 완결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후회 없이 오늘 꼭 해야 될 것도 안 했네. 참. 그러면 하루가 완결이 안 된 거지. 또 내일 걱정할 거 미리 가불해가지고 땡겨가지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런다고 걱정한다고 머리카락만 빠지지 나아지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죽음이에요. 잘 죽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니까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고 죽는 게 이게 좋은 죽음이죠. 그럼 또 헌금 교회 많이 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요, 성경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보물 아니에요, 믿음이. 내 믿음으로 내가 살면서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그게 하늘에 다 쌓인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도 나오는데 요셉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일 주눅 들고 자격지심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도대체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요. 아니 열등감 느끼고 자격지심 느끼려고 예수 믿어요. 아이고 참.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예를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자꾸 그걸 전도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예배당 많이 지은 거 그걸 자꾸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자 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포도나무면 포도열매를 맺죠.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포도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는 예수 포도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포도는 생각 안 하고 알맹이가 크고 막 많이 달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닮은 포도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네. 자,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게 진짜 잘 죽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그 믿음의 그냥 유산 그럼 또 오해가 생겨. 한국 교회가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하나 더 붙였다니까.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본이 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죽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예수 믿고 죽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다섯 개 뭐라 그랬어요? 일반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죽었다, 잘 못 죽었다, 호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첫째 뭐라고요? 예? 어디서 죽느냐? 둘째, 어떻게 죽느냐? 셋째, 언제 죽느냐? 넷째, 얼마나 남기고 죽느냐? 다섯째, 뭘 남기고. 이걸 가지고 호상이다,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짓이라니까. 그거 가지고는 잘 죽었다, 못 죽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의 삶을 살다가 아무리 많은 걸 하여튼 내 집에서 자는 듯이 죽어도, 백수를 하고 죽어도, 자연사하고 죽어도,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어도,
그리고 좋은 덕을 남기고 죽어도 자연이 있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영생에 가요? 못 가고 요한복음에 영벌에 간다 그랬다니까. 이건 잘 죽은 건 아니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인지상정이니까 사람의 정으로 볼 때 그런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소리지. 예? 그 인간 사회에서는 좀 위로가 되겠죠, 그죠?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천국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잘 죽을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 맞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믿음 자식이 없는가 봐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고민할 거 없고 생명이 있는 동안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면 그게 잘 죽는 길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하고 제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일 많이 소용없어요. 자꾸 입이 간질간질 오늘 설교할 이야기가 자꾸 나오려고 간질간질. 한마디 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잘 나갔죠? 성전 지어서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을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안 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안 지었어요. 웃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면 그게 내가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없다. 네가 뭘 예배당을 지어 바치고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좋아할 것도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본이 되는 믿음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